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물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13장 10절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다시 한 번 더 여기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게 됩니다. 이 비유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오늘 34절로 35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로 34절에도 있습니다만 마가는 간략하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끝냈다면 이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물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이나 또는 조금 이 은유적인 해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비유로 다 해석해 버리려고 합니다. 역사적 사건까지도 다 비유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건 난제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닌 말씀들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그냥 나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치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논쟁할 때도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과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거기에도 예수님의 비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더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모든 게 다 비유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청중들과 있을 때 그때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겐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천국의 진리들을 더 자세히 그리고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그곳에서 말씀한 언급이지 성경 전체에 대한 언급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외에도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기적들을 행하셨고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언제나 비유만 가지고 말씀했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로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 전체가 비유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비유라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깊고 심오한 진리를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로 풀어주는 것을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이야기 형태를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지성을 가지고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내가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관련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이해력이 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도록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겨자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누룩에 관한 거, 가라지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농사, 장사, 업,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이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잠깐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지식만 알려주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큰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더 쉬운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연애 편지와도 같은 겁니다. 그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또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우리는 알게 해주는 하나의 연의 편지와도 같은 겁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알게 되지만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와도 같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나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나 알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아주 소중한 거고 또한 진주와도 같은 겁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려서 놀던 자리가 그냥
하나의 성으로만 생각하고 늘 소풍 갈 때 가던 산인 줄 알고 학창 시절에 거기 가서 술도 먹고 놀면서 거기에 있는 호리병들, 병들을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을 이제 탐색하고 거기를 조사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조선시대 성도 아니고 백제시대의 성이었던 아주 중요한 유물들이었다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좋은 호리병이나 이런 것들이 귀한 보물이었는데 모르니까 그냥 돌 던져서 깼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귀하고 놀랍고 소중한 건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천국의 비밀이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자들에게만 그 비밀을 쉽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감춰두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겐 그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왜? 그 청중들은 그 비밀의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좋은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진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발로 밟고 입으로 핥고 깨물고 하면서 그 진주를 망가뜨리려고 하겠죠. 아무리 좋은 것, 천국의 비밀 또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었고 그것을 깨닫는 제자들은 그 천국의 비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35절을 보십시다.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시편 7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78편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삽의 예언입니다. 아삽은 베레가의 아들인데요. 이 베레가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지하에서 찬송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베레가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바로 이 아삽이란 사람이고 시편 150편 중에서 12편의 뛰어난 시를 지으신 분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쓴 시는 시편 50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 이 아삽의 시입니다. 그의 이름은 헤만과 여두둔과 함께 다윗의 새 악사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에베드돔에서 옮겨올 때, 에베드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두둔과 이 아삽은 왕의 선견자다라고 불렸다고 역대상 25장 5절과 역대하 35장 15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이 지금 이루고 있는 이 말씀에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삽이라고 한 그 선지자가 예언한 시이고 말씀이고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는 아삽의 시만이 성취된 게 아니라 구약 전체에 약속되었던 내용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증거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언을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 또한 예언하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율법도 그리고 시편도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또 5대 제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근데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땐 그냥 하나의 사건,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겉으로만 아는 것. 구약 성경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이러한 논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비유로 34절에서 비유로 말씀한다고 얘기하고 35절에서 아삽의 예언을 들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메시아가 아닌 그냥 하나의 사람, 하나의 광신자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됐겠죠. 예수님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예언들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당시 사회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꼬집어서 죄악된 부분들을 꼬집어서 그들에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진정한 궁극적인 목표, 그 목적은 뭐냐면 의와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고 오시는 천국,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 그 나라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예언했던 겁니다. 그들의 비록 죄악들을 꼬집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릴 통치한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성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오기로 한 메시아로서, 오시기로 한 메시아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비유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비유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 왔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했고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와 예표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이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는데 부족했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은 아주 조금 또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림자의 모습, 모형, 예표만 보여줍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할일 뿐이지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겐 이것을 아주 조금씩 보여줬던 겁니다. 창세기부터 그래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발달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부분만을 전하고 실행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는 완전한 확실한 걸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어떻게 창조할 건지,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건지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아주 일부분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금 하면서 점점 확대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확실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모든 걸 다 감췄던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바로 드러내신 분이라는 사실. 선지자들은 메시아와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만 거기에서만 예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서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바로 알려준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이겁니다. 영생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상고하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것은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천국의 비밀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구약시대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오늘날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다스려줄 정치 지도자,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분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거부하고 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어떤 형통하게 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는 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평생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